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두 번째 시간으로 장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어떤 사람인가?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도가 사상을 대성시킨 송나라 철학자이다. 본명은 장주이고 송나라에서 태어났다. 맹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였다. 그의 정확한 생물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기원전 370년에서 369년에 태어나 기원전 300년에서 280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칠원리, 온나무밭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를 지낸 이후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초나라의 의왕이 그를 초빙하려 했으나 벼슬자리를 거부했다. 그는 위나라 해왕의 재상을 지낸 해씨와 우정이 두터웠고 그와 변론을 즐겼다. 해씨가 죽은 후에는 변론의 상대를 잃었다며 한탄했다. 그는 천지 만물의 근원을 두루 보았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자연스럽게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자는 말로 설명하거나 배울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도는 시작도 끝도 없고 한계나 경계도 없다. 인생은 도의 영원한 변형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며 도 안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도를 이루려는 사람은 환경, 인습, 욕망 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러한 장자의 사상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국인들의 생활 철학이 되었으며 중국 불교와 문학과 회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장자의 사상은 그의 이름을 딴 저서 장자에 담겨 있다. 10만 여자로 쓰인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 등 모두 3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외편과 자편은 후학들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원전 369년에서 289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자는 노저와 마찬가지로 그 행적이 묘연하여 모든 부분이 불확실하지만 여러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한때 농운관리직인 칠원리를 지낸 바 있으나 일찍이 관직을 버리고 운둔한 후 청빈한 삶을 살다간 박식한 사상가이다. 장자라는 호칭은 그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장자는 후대에 이르러 노저열자와 더불어 도가의 3대 거장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노자와 함께 도가의 쌍웅으로 불린다. 열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열자의 내용은 도가 사상뿐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각종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데다가 전체의 주제 또한 바른 삶의 지침서에 가까워 시종 일관 무의자연을 논하고 있는 도덕경과 장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도가의 사상을 노장사상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기원전 6세기를 살았던 노자와 기원전 4세기를 살았던 장자는 서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가의 계보가 있어서 서로 맺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엮어 도가의 핵심 인물이다. 도가의 사상은 노장사상이다라고 말하게 된 걸까? 그것은 도 때문이다. 즉, 도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그 도의 역할과 작용에 대해 고대 중국 사상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두 사람만이 같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저와 장자는 도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므로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고치거나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상가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도이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노장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그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의자연이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의 순리에 따라 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인데 노저와 장자는 그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사제관계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이다. 장자의 의치가 이러하다 보니 훗날 도가 사상을 받들던 사람들은 도가의 시조인 노자 다음으로는 반드시 장자를 꼽았다.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은 남아진인이라는 시호를 내려 장자를 높였고 그에 따라 장자를 남아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니 과연 장자는 노저와 더불어 도가의 쌍옹임이 틀림없다. 장자는 노저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근원은 하나, 즉 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만물은 모두 같은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물을 분별하여 길고 짧음과 크고 작음과 아름답고 추함을 가리지 않았고 귀함과 천함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저 만물은 도의 적응에 따라 제 모습대로 태어나 제 모습대로 살다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안에는 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사람 역시 도의 적응에 따라 합당하게 제 모습대로 태어나 죽는 존재로 보았다. 사람을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며 따라서 그 기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옳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야말로 어떤 특정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만들고 죄를 만든다고 보았던 것이다. 장자에 보면 장자가 무용지용, 즉 쓸모없는 것의 쓰임에 대해 논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진 사람의 눈에는 만물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니 그 역시 시혜를 떠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자 합니다. 만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니 그 있는 그대로 쓰면 어디에든 쓸 데가 없을까? 장자는 장자책에서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지인, 신인, 진인이라 일컬으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다. 장자는 해탈자나 성인을 지인, 신인, 진인이라고 하였다. 지인은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신인은 자기가 없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공이 없으며 병해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진인은 어떠한 외적인 것에 얽매이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이를 주체적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무의, 즉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무엇을 한다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부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도와 자기가 없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장자의 삶에 대해선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중 몇 편 추수해보면 초나라 의왕이 재상직을 권하는데도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니 이것이 바로 장자의 삶이다. 너무나 큰 진리를 보았기에 작은 진리로는 만족할 줄 몰랐고 물질 세계를 초월해 혼자 자연과 더불어 유의자적 그렇게 살다간 인물이 장자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장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